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어제 본문에서 헤롯 왕의 잔치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잔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근거로 한 타인 중심이죠.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타인을 높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원리 중 하나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만약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찾아오는 저 무리들을 보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율법의 짐에 눌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에 억압당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무리들과 한참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죠.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값싼 음식 중 하나였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모든 무리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겨우 이 정도의 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은 펌프로 땅속에 물을 퍼올릴 때 먼저 펌프에 붙는 한 바가지의 물이죠. 땅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그 물을 퍼올릴 수 없습니다. 마중물은 그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나의 이 작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작은 순종을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순종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찾지만 그 많은 이유보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 주님은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못한 부자 청년처럼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 작은 순종, 작은 적용과 실천, 이 하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는 작은 순종,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적용, 가정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작은 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이웃에게 경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중물과 같은 적용은 무엇이 있으며 그 적용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 밀어내고 또 없애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을 근거로 한 타인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만나고 또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마중물 같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또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과 적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큰 꿈을 갖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